3월 3일 수요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쩌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의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평균을 올리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 특별반이라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각 학교에서 서울 소재지 대학을 몇 명이나 보냈냐가 우수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구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성적이 나올 만한 아이들을
따로 키우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죠. 그러나 이 방법을 써서 몇몇 학생들은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지는 몰라도 교실 안의 성적 격차는 커졌고 이는 결국 학급 붕괴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근시안적 방법입니다. 학급의 평균 성적을 올리는 가장 손쉽고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공부를 제일 못하는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평균 성적을 끌어올려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숫자는 딱 특별반을 만들 만큼만 있는 적은 숫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평균치이거나 평균 이하의 아이들은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평균 이하의 아이들의 성적을 끌어올리는 것이 학급 전체, 나아가 학교 전체의 성적을 올리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는 경제 영역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아래 계층에게 가혹한 세금을 물려 그것으로 상위 계층을 뒷바라지하게 하면 심한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켜서 국가가 혼란해집니다. 그렇다고 상위 계층에게 콕 집은 조세 정책을 펴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갖은 편법과 일탈 행위를 일삼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조세 정책은 넓게, 얇게입니다. 모두가 세금을 내되 부담스럽지 않게 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넓고 얇게 세금을 걷어도 재정이 든든하려면 결국 모두가 잘 살아야 합니다. 즉 소득의 평균이 증가해야 합니다. 모두가 잘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 경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취약계층이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세계 최악의 빈곤 국가들도 정상급 인물들은 잘 삽니다. 국가 전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상위 계층의 것을 뺏어서 아랫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어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게 해주고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낮은 자가 올라오면 세상이 한결 좋아집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세상이 아니라 아랫사람을 올려주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상식적 대답이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이 더 큰 상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인류는 경쟁 사회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갔고 저 사람보다 더 빠르게 도착하고 저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려 했습니다.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아 서로 열심히 일하고 경쟁해서 높은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경쟁에는 패해도 있지만 단지 패해만 있지 않습니다. 경쟁에는 분명한 선순환 작용이 있습니다. 만약 경쟁이 정말로 악한 패해만 나왔다면 경쟁이라는 제도는 인류 역사에서 일찌감치 사라졌을 겁니다. 문제는 그런 경제 사회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도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면 저 하늘나라에서도 역시 빠른 승진, 높은 자리, 더 많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경쟁했습니다. 누가 더 예수님께 충성하는지 경쟁했고 누가 더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하여 포기했는지 경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큰 자리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부모님까지 동원해서 점수를 따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은 시몬 베드로와 함께 어부일을 하다가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둘만 온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전부 주님의 일에 참여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목도한 여인들 중 한 명이 세베대의 부인,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야고보는 사도 중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들은 소위 성골이었습니다. 교회로 치면 개척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헌신도 했고 수고도 했습니다.
그냥 재산 버리고 가족 등지고 예수님께 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동참했습니다. 그 말인즉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장 세력이 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누가 크냐? 우리야말로 크지 않겠냐? 말할 만했습니다. 우리 정도면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였으니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들의 기대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사람은 낮추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낮추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타페이노우는 겸손하다는 뜻도 있지만 평평하게 하다, 굴종시키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높은 산들을 평평하게 만드신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과 5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도래하면 산들이 낮아집니다. 평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낮추어 버리십니다. 그 말인즉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을 낮추어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높이를 억지로라도 낮은 곳으로 향하게 만드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낮은 자들을 끌어올려 평균치를 높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었고 그가 낮아진 곳에서 다른 이들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고린도서 11장 7절 상반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이들을 돌보기 원하십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여유 없는 사람을 챙기기 원하십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을 잘 섬기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낮은 것들은 올라오고 높은 것들은 낮아져서 결국 전체가 다 잘 되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높은 자들이 스스로를 낮춰서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끌어올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며 아버지의 마음이죠. 잘 나가는 큰아들이 조금 못난 동생을 끌어주길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는 큰아들이 그보다 못한 동생을 괴롭히고 상처 주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전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 사이에 있는 손과 발을 빼버리고 눈을 빼어 내버리란 말씀은 이 둘 사이에서 읽어야 합니다. 부족한 동생을 괴롭히는 것만큼 큰 잘못이 없으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너도 부족한 형이 되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형제 중 자기만 성공했다고 나머지 형제들을 업신여길 바에는 그냥 너도 성공 못한 채로 지내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는 자식들의 성공보다 형제끼리 사이좋게 우애 좋게 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럴 바에는 손발을 자르는 게 낫다.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형제끼리 우애 좋게 지내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그러니 동생이 성공했으면 형을 돌보고 형이 성공했으면 동생을 돌보고 언니가 잘 살면 동생네 챙겨주고 동생네가 여유 있으면 자매들을 보살펴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게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너는 잘 살고 동생은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면 아버지 마음이 좋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사는 형이 못 사는 동생을 위해 줄 때 잘 사는 동생이
어렵게 사는 언니를 도와줄 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평균은 올라갑니다. 그렇게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기쁨은 더욱 넘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을 낮추어 형제를 사랑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칭찬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잘 사는 형의 도움으로 동생네 살림이 나아졌습니다. 그 모습이 보기 좋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형을 불러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참 수고했다. 잘했다. 네가 동생을 버리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챙겨줘서 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기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춰 동생을 사랑한 형을 높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가 가야 할 사랑과 진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13번째 날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 부모님께서 형제끼리, 자매끼리 사이좋게 지내길 원하십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형제 중 잘 사는 쪽을 보며 마음 흐뭇한 것이 아니라 못 사는 쪽을 보며 마음 아파합니다. 형제 중 하나가 크게 성공을 해도 아직도 빌빌거리며 사는 다른 한쪽을 보며 마음 어두워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성공한 자녀가 어려운 자녀를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이좋게 지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도 모르고 오히려 어려운 형제를 괴롭게 하거나 상처 주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동생을 무시하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성공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잘라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형제끼리 사이좋게 자매 간에 우애 있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아 저 밖에 떨어져 있는 자들 또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것뿐입니다. 스스로를 낮춰 사랑하십시오. 스스로를 낮춰 형제자매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나의 것을 내어주어 평균치를 올려줄 때 주님께서는 나를 불러 크게 칭찬해 주실 겁니다. 네가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나는 너희가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입니다. 사순절, 순례의 절기를 걸어가는 동안 주님의 마음을 더 행복하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13번째 날을 맞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챙겨주길 원하십니다. 넉넉한 자가 부족한 자를 채워주길 원하십니다. 건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세워주길 원하십니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우애 좋게 지내길 가장 원하십니다. 나는 성공했다고, 나는 공부 잘한다고, 나는 잘났다고 거들먹거리며 부족한 형제를 업신여겼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비웃는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네가 성공했다고 형제를 무시할 바에는 차라리 성공하지 못하는 게 낫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이제부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기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만 성공하는 자녀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자녀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꽃샘추위가 연로한 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하지 못한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손과 발을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세상의 위협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학교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일에 충실히 살아가는 자녀들을 성령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 돌봐줘야 할 사람들, 챙겨줘야 할 사람들을 향해 마음의 시선을 낮추는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